5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들어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분깃은 자기에게 떨어지는 유산 또는 목, 이득 이런 것이죠. 분깃, 분깃이라는 말 제일 처음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레위인들이 수입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몫으로 챙겨가는 것은 이 성전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 그의 일부분들을 자신들이 취하는 이게 이제 자기 분깃이었죠. 여기서 자기 삶을 위해서 정당하게 챙겨올 수 있는 어떤 자기 자기 수입, 자기 이득 이런 것이 분깃인데 이 시편 57편에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몫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분깃을 아,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어, 요게 구체화돼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도움이나 그 행운,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강한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 그리고 율법, 율례, 주님의 의도, 이것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이 행위 자체를 자기의 분기수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룻과 함께 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동물들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 그들에게 분쟁이 왔을 때 이제 나누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좀 더 좋은 땅 그리고 목축에 유리한 땅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지역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 고대 사회는 항상 연장자에게 어, 모든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단념하고 포기합니다. 이 룻은 어, 좀 약삭빠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포기를 해도 어, 아랫사람이 끝까지 양보해서 더 좋은 땅을 가지도록 했어야 됐는데 롯은 양보해줬다고 그 양보를 넙죽 받아들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정말 여호와의 동산같이 가장 핵심적인 목축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수할 땅, 그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가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냥 내어주고
그 나머지 땅을 제일 좋은 땅 빼고 나면 다 뭐 별 쓸모없는 그런 땅이지.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가장 이득될 것들은 다른 사람이 취해가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위한 아, 그런 삶의 패턴을 드는 거죠. 시시비비를 사람들과 잘 가리고 그리고 이득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이득을 놓치지 않았다고 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 정말 이게 천박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뭐 이런 거 다른 사람과 싸워서 양보 없이 경쟁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해 왔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야곱 정도나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 안에 눈물 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삶에 대해서 자평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득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래서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라반의 밑에서 뭐 노동력 착취나 당하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조차도 믿지 못해서 거기서 자기의 꼼수를 부리고 안 그래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자기가 더 복을 받겠다고 그 양들이 물 먹는 앞에서 그 얼룩덜룩한 그 무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새끼 낳는 것이 얼룩덜룩해지기를 바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이라고 다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취약함인데 그걸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그것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팔아먹고 이게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들을 이게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하고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들은 내 손에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느슨하게 지죠. 느슨하게. 저도 이렇게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좀 마음이 졸여질 때가 있거든요. 아, 손해보기 싫다. 근데 또 그 순간에 주님이 또 생각나고 이러면 이걸 손에서 놓습니다. 그냥 손해보자. 이득을 다 취하지 말고 적당한 시점에서 뒤로 물러서는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아둥바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추수할 때 제대로 추수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남겨놓고 돌아올 수 있고 밭에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나달까지 싸그리 다 챙겨오지 않을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배려하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자기 것들, 자기 몫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 있죠. 여호와가 우리 섬기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고 어, 삶을 세게 붙들지 않는 자세 필요합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해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도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땅에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 판단하기 쉽죠. 쓱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치시고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약간 상하는 그런 지점에 기울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움켜졌던 것들을 다시 놓고 뒤로 물러서죠. 마음이 전투적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놓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생각이 나는 그 시점에 아차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덮어놓는 것.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딱 생각이 날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말씀을 반영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뒤로 쭉 물러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욕심과 내가 결정한 그 결정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싹 덮어놓고 자기 뜻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무디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같이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이게 계기가 되거든요. 무딘 사람, 둔한 사람,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 주님은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도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번뇌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는 한데 나 이득을 생각하면 저걸 생각해야 되고 이 중간의 갈등에서 너무 오래 가면 싸움에서 집니다. 시편 기자는 신속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나자마자 재빨리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자기의 집념을 내려놓는 자기 뜻을 관철하는 이 강력한 추진력을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 지금 우리 그 침신대 어, YMC 청년들 성경 읽고 어, 신명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오늘 오전부터 또 9시부터 시작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주소하고 동일한 주소로 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도 어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데 세상은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관찰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사로, 그 동기부여 강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고 그것을 손에 쥐었다. 이런 어, 자기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독려하거든요. 또 그 강사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그것도 듣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강사들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이 말해준 노하우를 듣는 것, 우리가 그것을 듣는 목적 자체가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도 들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그 중심에 무엇을 바라고 듣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쟁취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관찰하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신앙훈련을 좀 시작하면서 자기를 좀 관찰하는 습성들을 좀 같이 좀 배양해 나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언제 한번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념을 단념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방주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방주에는 돛대도 없고, 그 옛날 우리 동요처럼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물길을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좌초만 되지 않도록, 낙심만 하지 않도록. 이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게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둘이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사람, 악인입니다. 도덕적으로 하는 모양이 없을지라도, 어,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소시오패스들이 많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 목표를 이룬 사람들. 그래서 사회의 상위 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 중에 소시오패스들,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총리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뒤에 대적들을 그냥 싸그리 다 숙청시켜버리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지, 그리고 주님의 뜻, 그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총리도 되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총리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요새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꿀을 빨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베네핏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죠. 총리가 될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꿀, 베네핏,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베네핏을 하고 우리가 그 꿀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꿀을 탐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탐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거기서 나오는 것, 그 총리됐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취득하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총리라는 권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호되도록, 그래서 총리의 자리를 주어 요셉에게 주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가부터 시작해서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두시든지 또는 그 자리에서 후퇴하게 하시든지 물러나게 하시든지 또는 자리를 옮기든지, 거기에는 나의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몫을 챙기는 일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면, 예,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대단히 신속하게 반응해서 주님 쳐다보고 다시 삶을 조정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때 음,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죄당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곱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동은 항상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채찍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구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다 사람 후욕하고 뒷말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에서 나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되게 꼴사납게 보이거든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악인들 사이에서 금방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이 일이 에, 비난당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 쉽습니다. 그때 주님 보는 거죠. 할 수 없으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피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시면 우리가 올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리다. 이 말이 뭐 쉽게 자기 경험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밤중에 우리 문득문득 깰 때 뭐 하시나요? 밤중에 깰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절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정들이 막 생각날 때, 오늘도 저 밤에 중간에 깼는데, 내일 지금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잠을 빨리 자야 될 텐데, 저녁에 실수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이 중간에 깨가지고, 뭐, 낮에 지금 그 강의도 해야 되는데, 이 조바심이죠.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한 조바심. 일어나서
아내도 자고 가까운 사람들은 다 잠자고 나 홀로 깨어있는 그 시간에 잠도 오지 않고 머리가 맑을 때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중심 안에서 솟아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기 쉬운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 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우연찮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 거거든요. 그때 저도 그걸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조바심이 금방금방 와서 잘 못 살리는 거죠. 살릴 때도 있었는데 주님과 친밀함이 더 넘칠 때, 밤에 깼을 때 10분, 20분, 30분이라도 주님 앞에 있는 그럼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몇 번. 다음날 별 문제 없이 일상을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력의 중요한 부분도 가져가실 수 있는 주인이시죠. 나는 지금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어느 날 우리를 깨워서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가 만나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일정 다 소화하고 만나 드릴게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역전된 것이죠.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는데 저도 이 62절 말씀이 보일 때 하필이면 오늘 밤에 아, 깨어나서 잠을 못 잤는데 이 구절이 오늘 되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이게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억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 그의 전 세대와 이 시편 기자의 후세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망라해서 주의 길을 가고자 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는 정말 기쁘죠. 그 hormon의 그 이슬같이 그 생수와 같은 교제 할 수 있죠. 교회에서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죠. 교회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분투를 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오이코스끼리 모여서 너 쓰잘데기 없는 그런 그 정치 이야기나 아니면 주식 이야기나 그따위 소재를 가지고 오이코스를 가득 채워가지고 늘 근심 염려 이런 거 내놓고 나이 많은 분들은 건강 염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진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이것도 어쩌다가 한 번이지 오이코스 모임의 주제가 그렇게 되면 오이코스 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어나고 막 그렇게 출석은 잘해서 모임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오이코스의 이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결정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다면 그 비아냥거리지 말고 거기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가야 되죠. 그런 교제가 오이코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삼사교구가 그런 주제를 나누는 교제가 되는 그런 교구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둘, 셋 모일 때마다
뭘 나누는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자기 주변에 있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 5명, 그 5명의 평균이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와 제일 많이 만나고 친한 사람 5명.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평균이 나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뭐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내가 정말 마음을 놓고 교제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5명. 그 평균치가 나 자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와 동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로 이미 결정했고,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것도 알고 있으니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낮에 아까 광고 잠깐 드린 대로 여건 되시는 분은 신명기 강의 하고 있으니까 줌으로 9시에 들어오면 어, 9시에 들어오면 같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새벽기도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다림줄과 같다. 우리가 많이 듣던 비유이지만 그 다림줄은 너무 쉽게 옮길 수도 있고 다림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쉽게 옆으로 제쳐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다림줄을 소중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그 기준을 옆으로 밀거나 옆으로 제치지 않도록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고 무시하면 우리의 삶은 서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혹독한 패배로 다가옵니다. 근신하고 깨어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죄의 다림줄을 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